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 부활의 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늘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 그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 한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쉽지 않은 말이죠. 우리 주님 외에는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본문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앞에 16절이 있죠.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군대의 제식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제식 용어. 여기서 이제 행할 것, 행하다, 이 말은 스토이케이온, 헬라 말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스토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스토이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기준.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운동장에서 줄 많이 맞췄지 않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를 하는데 이 종대, 횡대, 이 오와 열을 맞춥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필요해요. 줄을 맞추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옆줄을 맞추고 또 앞줄을 맞추어 서게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행할 것, 이 말이 이 기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있으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기준을 바라봅니다. 그죠? 또 기준을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 줄을 맞추면은 그 줄이 반듯하게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서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뒤에 서서 이제 줄을 잘
잘 맞추어라. 믿음의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뜻이라는 거죠. 그 뒤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 바울 뒤에 줄을 쫙 맞추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같이 줄을 맞추어 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의 삶은 이 영적 군대, 영적 군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다 영적 군사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군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막 여기저기서 이합 집산으로 모인 오합지졸이 아니라 딱 영적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잘 맞춰서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가 정말 이 군기가 탁 들어있고 이 정의 용사들은 행진하는 폼이 달라요. 여러분, 국군의 날,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국군의 날 그 행사할 때 보면 이 장병들이 줄을 쫙 맞춰서 쫙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씩씩해 보입니까? 얼마나 절도가 있어 보입니까? 근데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라는 군대가 있어요. 이 당나라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들입니다. 군기도 없고 막 걷는 것도 격식도 없고 무슨 어디 공사판 노무잔지도 구분도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군대가 질서 없는 당나라 군대. 근데 우리는 어떤 군대가 되어야 되는가? 영적으로 영적인 기강이 바로 세워져 있는 그런 절도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잘 서서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줄을 맞춰 서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줄을 맞춰 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서고 장로님들이 서고 중직자들이 서고 그렇게 줄을 쭉 맞춰서 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준이 딱 있으면 그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교회의 색깔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산에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이 서구만 해도 한 6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가보면요, 각각 교회의 색깔이 달라요.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다릅니다. 참 신기해요. 똑같은 개신교, 장로교인데도 그렇게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생활, 앞에 신앙생활 한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후배들이 전통이 세워지기 때문에, 앞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후배들이 따라가고 그 후배들이 따라가면서 보고 배우게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전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할 때 이 기준을 보는 사람, 그 기준은 바로 앞 사람만 봐요. 그 뒤에 가면은 결국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 이제 이 새 가족은 그 교회 일원으로서 이제 신앙의 삶을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가?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기를 인도한 사람,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구역장, 부구역장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살아가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또 누군가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의 앞서가신 분들을 보고 우리 교회 오늘날 항서교회 전통이 세워졌고 또 믿음의 색깔을 입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뒤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누구를 보고? 오늘 나를 보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통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정말 옮겨와서는 안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전통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 세워지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의 신앙의 뒷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뒷모습.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죠? 저 할아버지가 걸어가니까 아들이 걸어가고 손자가 저렇게 뒷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신앙의 뒷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하시고 내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또 그 모습을 통해 복된 전통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 신앙의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지금 너무 답답해서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또 경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좋은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화목의 도구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 세로 기둥이, 그리고 가로 기둥은 이웃과 이웃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지 멀어졌잖아요. 이웃과의 이웃 관계도 멀어졌잖아요. 여기를 십자가를 통해 연결시키는 거죠.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게 화목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이 사람,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 무엇으로 인한 것이죠? 무엇이 잉태하며? 욕심이 잉태하며. 욕심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헛된 욕심, 욕망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서로 간에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옳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본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들의 결말은 멸망인데 왜 그런가?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라는 거예요. 배, 자기 배.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데 거기에 몰두하고 있고, 그러한 물질이, 자기 배를 채우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게 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러분, 이 부끄러운 것, 허탄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걸로 어깨에 힘을 주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땅의 일이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 이 도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랬어요. 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데 그 길목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빌립보인가? 이 빌립보를 건설한 왕이 누구인고 하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빌립보다 그렇게 불렀는데, 원래 이 성읍은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칠었어요. 아주 험하고요, 불량배도 많고 불황아도 많은 그런 성읍이 빌립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 황제가 이제 여기가 유럽에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이 빌립보를 새롭게 완전히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도시를 새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로마의 태역 장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나오죠? 예,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 이런 장교들을, 태역 장교들을 집단으로 이곳 빌립보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신을 심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불량배들을 소탕하고 불황아들을 소탕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50 시절의 그 삼천교육대 생각나십니까? 꼭 그런 식은 아니지만은 이 장교들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재건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갖춰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 엄청나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20년 이상을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 여러분 대단치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지금 미국 간 지 한 30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시민권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권보다 더 파워가 있었던 게 로마 시민권이죠. 이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속된 말로 로또 맞은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되고요, 갑자기 어떤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특히 누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변질이 되는 거죠. 급격하게 로마화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걸 숨겼어요. 다르게 말하면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어놓고 식사 기도도 못해. 눈치 보면서 상황이 되나 안 되나. 물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교회의 집사고 뭐 직분자고 항종직이고 이걸 떳떳하게 못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고 나서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이제 이들이 여기 빌립보에 와서 사는데 이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 중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걸 부끄러워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참 민망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로마 문화 그러면 무슨 문화예요? 목욕 문화죠. 로마 시대에 이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빌립보에도 그러한 로마 문화가 이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목욕탕에는 다 벗고 가죠. 그러니까 그 목욕을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무엇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죠.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감추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 할례 복원 수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나와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 복원 수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발달한 게 뭐냐면 외과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다 칼로 창으로 싸우기 때문에 찢어지고 떨어지고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외과 수술, 깊고 꿰매고 이게 굉장히 발달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발달한 외과 수술, 그러한 외과 수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할례 복원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피스페즘이라 그래요. 에피스페즘.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물질 문화, 로마의 향락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 신앙의 기준까지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배만 채우는 일에, 헛된 자랑에 매몰되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눈물로 이들을 향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정체는 그게 아니다. 너희는 본래 어디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과거 2000년 전 빌립보 교우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천국 시민권자로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이익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십자가를 숨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감추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시민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의식. 무슨 시민의식? 천국 시민의식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영적 야만인들이었어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민권이 그저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초,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정말 그 위치에 걸맞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지굴성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 중에 지굴성 동물이 있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돼지죠. 땅을 향해 굽어 있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땅을 볼 수밖에 없어요, 돼지는. 그래서 늘 땅만 파고 땅만 뒤지다가 그렇게 평생 땅만 보고 살다가 죽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삶의 자세는 지굴성이 되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땅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다가 끝내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굴성이 아니라 천향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천국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천국 시민권에 비하면 이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하늘의 시민권은 여러분 생명의 시민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21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힘,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어디서부터? 거기로부터, 그 시민권으로부터 우리 안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 낮은 몸, 이 낮은 몸은요 천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은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어떻게 하늘의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는데 그것이 어디에, 그 힘이 어디에서? 시민권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있는 자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시민권이 있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자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해도, 천국만 바라보아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셨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 시민권자의 이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시민권자야.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겨내시고 이 믿음 안에서 더 복된 천국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죠. 여러분, 사순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렌트라 그랬어요. 렌트는 봄이라는 뜻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봄이라는 계절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 사순의 계절은 봄의 계절이고 바라봄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뒤에 올곧은 믿음의 줄을 서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곧게 줄을 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매여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뒤에, 우리 주님 뒤에 곧게 줄을 서서 힘있는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